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자로 세움받아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24편 말씀을 시간 함께 나누면서 영광의 왕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받고 우리가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배경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오벳에돔의 법궤가 석 달 동안 잘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용기를 회복하고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이 큰 거사를 실행하였습니다. 이 큰 일을 시행함에 있어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전 법궤 운반에 실패했던 적이 있거든요. 울사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법궤를 하나님 법대로 옮기지 않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아픔을 경험했던 다윗으로서는 정말 신중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벳에돔의 법궤가 잘 보관되어서 있었던 사실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다윗은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법대로 법궤를 운반하겠다는 계획을 잘 세워서 이전과는 달리 법궤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운반했고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로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영적인 의미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진 시인데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기에 다윗은 이같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찬양시가 우리의 남은 때에 평생의 찬양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 오늘 아침도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자정하에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사탄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비극의 역사입니다. 왕이 바뀜으로 잃어버린 세월을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들어와 계시지 않는 곳이 있다면 인간의 마음입니다. 강제적으로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마음문을 열 때 비로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문, 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다윗성의 문은 옆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위로 들어 올리는 문으로 그렇게 활용되어졌고, 전쟁을 마친 장군이 달성으로 귀환할 때 문을 들어 올리고 온 성민들이 함께 그 장군의 개선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만세와 영광을 돌렸다는 배경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장군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신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강제적으로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과 자유의지를 주신 까닭입니다. 우리 안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왕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왕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모시기를 주의는 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며 출발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왕이 없었습니다. 아니, 왕이 있었죠. 그 왕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바울은 말하기를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사단에 점령하고 진정한 왕 대신 사단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진 그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다윗 혈통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어서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왕 되시는 그분을 다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첫걸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며 경배하며 나가는 신앙의 변화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왕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저는 없으신 완전하신 주십니다. 능력과 부귀와 영화에서 저는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이 죄인된 내 마음속으로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오셔도 상관이 없는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죄인인 내 마음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제2의 창조 인생으로 바꾸어서 원래 가졌던 아담의 죄 짓기 전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원하여서 내 마음으로 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어떤 분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사님의 가치는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존재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나의 가치는 어떠합니까?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십자가의 가치임이 분명한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 20장 성경에 28절에 십자가의 피로 값을 주고 너희를 샀느니라. 아멘이시죠? 따라합시다. 나의 가치는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무엇 보시고 무엇 때문에?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 죄 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실 수 있는가? 죄인된 나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옷 입혀주시고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내 인생의 가치를 한껏 높여서 십자의 가치로 내 인생을 사신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진정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는 주가 되시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왕이란 말은 주권자라는 의미 있어요. 주권자라는 말은 통치하신다는 의미 있어요. 왕이신 그분이 진정 나의 왕이시라면 나는 겸허히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다스림권은 주께 있고 주권이 주께 있사오니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이것이 왕되신 주님 백성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남은 삶을, 남은 인생을, 남은 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통치 속에 거하십시오. 그래야만 주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백성이니이다. 오시어 주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면서 왕이신 주님 앞에서 시간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왕되심을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원해요. 그동안 나는 어쩌면 내가 왕이었잖아요. 주님의 왕이심은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있었지 진정한 왕은 여전히 나였잖아요. 우리는 회개합시다.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시편 24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 되심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소유고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창조적 주권이 주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 사이에는 예배적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영적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이유는 예배자로 세워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며 함께 하시기 위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고 4절은 답을 합니다.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움받은 자는 세상과 짝하며 세상과 벗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며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을 잘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간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치우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부단히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5절은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영적 갈급함을,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주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여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는 인생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저도 없어요. 하나님 계시니까 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목말라하며 갈망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아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시며 나를 도우시옵소서.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 문은 예루살렘 성전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을 향해서 법궤가 들어옵니다. 이 법궤가 시온성에 들어온 장면을 다윗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하나님의 말씀 상자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서 다윗은 기뻐 춤추며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된 저와 우리 같은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나가기를 주의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춤출 수 있기 바랍니다. 만만세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을 높이는 하나님의 찬양대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윗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는 것만 안 됩니다. 춤을 췄습니다. 만만세를 소리높여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성으로 들어오신 것을 꿈꾸며 바라보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에 동행자가 되어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여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우리의 숨결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다 듣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함이 내게 놀라운 영광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하답하며 춤추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이 아침 시간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 올 11월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최고의 감사가 있는 달이 11월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월 달 설교를 이미 첫 주, 둘째 주, 셋째, 넷째 주 설교를 제목을 다 실어드렸어요. 11월 첫째 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 둘째 주.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심에 감사. 셋째 주. 모든 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 넷째 주. 우리에게 하늘 상급과 영생 복락을 주심을 감사. 아멘.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 감사가 내 삶의 최고봉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 미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던 세월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주신 줄 믿습니다. 11월 감사가 넘친 이달에 내 삶이 감사로 넘쳐나는 귀하고도 귀한 복된 한 달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성도들 한 달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세 번째, 새 예루살렘 성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문. 우리의 만문을 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지금 연결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문을 열었기에 이 만문이 여는 축복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최후에 우리에게 갚아진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을 언젠가는 작별하며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작별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갈 준비를 해야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요. 이사갈 준비를 전혀 못한 사람은 전전긍긍합니다. 죽음이 공포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작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날 위해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날이 내게는 분명히 있음을 나는 믿고 이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때가 내가 오면 나는 주님 앞에 안길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안기기가 없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나를 지켜보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 나라로 지금 이사간다. 나와 함께 저 하늘나라 만나기 원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며 살다가 내가 하는 그곳에 함께 오길 원한다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는 성도로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만문을 여는 자이신 놀라운 축복은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 계시는 마지막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며 나가는 자, 왕 대신 하나님 통치 안에서 살아간 자에게 최후의 준 축복은 새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너를 맞아 드리겠다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풍파도 고난도 시련도 많았지만,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은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삶이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그날 세루 삶의 성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 들려지는 그 문으로 우리를 환영하며 맞아준다는 사실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 비밀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아멘이시죠? 하늘의 세루살렘 성문이 열려지고 바울이 그 성문으로 들어가며 천군 천사의 화답과 하나님의 환영을 받으면서 면류관이 자기 머리에 씌워진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을 바울은 영적 눈을 열어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를 왕으로 섬긴 모든 자도 이와 같이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처럼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세월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자는 그날에 바울이 줬던 그 멸류관 아끼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씌워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월화수목금도 살지만 주일이 있어서 행복한 세월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또 왜 왔네? 주일이 의무가 아닙니다. 주일 때문에 월화수목금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일이 없다면 생각조차도 못하는 세월이지.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일의 축복을 땅에 누리게 하시고 주일의 축복을 가진 자에게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밤 설교는 성에 계시된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게 7대 언약인데요. 놀랍습니다. 에덴 동산에 맺은 행위 언약에 실패한 인생에게 하나님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7대 언약을 인생에 주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왔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왕이신 그 하나님, 내 좁고 좁은 심령으로, 마음으로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의 문을 열고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자라는 확증입니다. 믿으시기 원합니다. 남은 세월 사신 동안 나의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1절 2절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교황청의 한영회가 아니라 영원한 찬란성 생명성에 대대적인 한영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여러분이 멀지 않은 날 새로운 성문이 열리고 그로 들어갈 때 놀라운 환영식이 펼쳐질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환영할 것입니다. 천문학대가 동원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환영하며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이 바울이 바라봤던 그 영광이 동일하게 여러분이 있음을 굳게 믿고 지금부터는 왕의 다스린 통치를 내가 인정하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 잊지 마시면서 이 땅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